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예수님 믿고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제가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고 내 신앙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행복하지 않는 이유를 찾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신앙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를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관용, 그 관용의 자세, 둘째는 맡김의 기도, 그리고 셋째는 생각과 기준의 변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모두가 어쩌면 이 마지막 세 번째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생각과 기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한 단어 한 단어 짚어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이렇게 살아야 진짜 행복한 신앙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적용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각과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PPT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넘겨주실래요? 일단 생각과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시상대 위에 메달리스트를 보면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중에 가장 표정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은메달 딴 사람. 동메달은 3, 4위전에서 이기다 보니까 기쁩니다. 마지막에 이겨서. 근데 은메달은 마지막에 지니까 뭔가 분하고 억울합니다. 사실 세계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이나 아시아 2등, 전 세계 2등이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한 번 졌다는 이유로, 그 금메달을 아쉽게 놓쳤다는 이유로 동메달을 딴 3등한 사람보다 덜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너무 자주 2등을 하게 되면 그 1등을 못한 그 억울함 때문에 또 슬퍼하고 또 행복하지 않는 모습을 짓게 되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어쩌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람이라는 이 우리 존재 자체가 계속해서 생각한 것을 또 행동과 마음과 말과 다양하게 표현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하게 중요하다. 특별히 이 신앙에 있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할 핵심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쉽게 말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좋은 거고 불행한 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가? 단순히 이런 공식을 대입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자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과는 조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기쁘게 신앙생활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8절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4장, 이 마지막 권면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이야기하면서 이 기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끝으로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고방식과 생각, 관점,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권면한 것이죠. 특별히 이 8절에 말하고 있는 이 다양한 것들, 이 다양한 관점의 차이가 우리의 신앙을 기쁘게도 행복하게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여러 가지의 이 권면들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뭐든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이 신앙생활에 그 다음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기로 결단을 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다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일까지 이어지는 것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신자다운 삶이며, 그렇게 살아갈 때 성경이 말하는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생각이 마치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면, 마치 동남아 가면 한순간에 습기가 확 몰려있듯이, 제가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부터 갑자기 바람이 등골이 오싹하는 순간부터 나의 인생의 생각과 행동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쑥 변하면, 예수님처럼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이 연약한지라 교만한지라 우리가 경건하고 어쩌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생각하는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 상태에서, 다른 점이라고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 밖에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그 생각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평소에도 일상 속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품고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 삶 속에 한번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참된 것을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즉 참된 것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삼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이 본문에 기록된 참되며라는 것은 이 참된 것, 절대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절대적인 진리라 하는 것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인간의 타락, 예수님의 구원 등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들이 다 이 참된 것인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그냥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누구를 만난지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먹을지만 생각하고, 오늘은 무슨 재미가 있을지만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고 계신가, 이러한 참된 것들,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기준 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마주하는 연습,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생각하는 연습들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그저 내 일상 속에서 내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자꾸 내가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좋은 일을 경험할 때는 어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혹시나 좋지 않은 일,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는 더더욱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함께하는 일들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계속 낭망하고 쓰러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회의주의로, 그냥 그저 아니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 낙관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현실을 마주하도록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참된 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하는 훈련을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삶의 위기를 마주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의 위기가 만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의 삶이 무슨 마치 도깨비 방망이
뚝딱 하면 뭔가 바뀌듯이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 속에서 흔들리고 쓰러질 수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가? 항상 생각하고 질문하고 그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내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은 무엇인가? 내가 위기를 맞았을 때, 내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무언가 어떠한 일을 맡았을 때, 아니면 내가 무언가 일을 해내야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바, 하나님의, 그리고 내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참 진리는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말씀을 읽는 일도 필요할 것이고 설교를 듣는 일도 필요할 것이고 기도하는 일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말씀을 붙드는 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일을 의식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그 일을 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다고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마주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 우리 신앙이 참 기쁜 것이구나, 행복한 것이구나, 고통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을 언제나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린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것을 생각하는 연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경건함이란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마치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 그런 경건함을 포함하고 있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공손한 모습, 신사적인 모습, 고상한 모습, 차분한 모습, 침착한 모습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경건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하면 잠잠하고 고요한 호수 같은 모습을 바로 오늘 말씀은 이 경건하다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이 잠잠하고 고요한 호수 같은 모습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 일을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하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잠잠하고 고요한 호수 같은 모습, 이 모습은 무슨 말이냐?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다, 어떠한 현실을 마주하더라도 일희일비하거나 흥분하거나 쉽게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 하나가 이거 바로 이 침착함, 이 사소한 일이나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에 쉽게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 내가 어떠한 위기를 맞았을 때,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잠잠한 호수처럼 하나님 앞에 잠잠함으로 그 나를 요동하게 만드는 것들 가운데 침착함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야고보서 1장 9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야고보서의 말씀도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아니면 어떠한 일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거나 그 사람의 어떤 표현을 듣는 것은 잘 해야겠지만 그것에 반응하는 일, 말하거나 성내는 일, 분내거나 오래 참지 못하는 일을 최대한 삼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그리스도인다운 생각, 그리스도인다운 태도와 관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것을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지적하고 싶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화내고 싶고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흥분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번 꾹 참아내고 속으로 소위 말 한번 참을 인자 3번이면 사람도 살린다고 그냥 1, 2, 3 하고 이 잠깐의 그 텀을 두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차분한 모습, 이 사소한 일이나 큰 일이나 어떤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요동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한 번 더 관용을 베풀 수 있고, 한 번 더 너그러워질 수 있고, 한 번 더 오래 참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무언가를 나에게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에 그냥 바로 반응하게 되면 그 반응을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응을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다 잘 참는데, 진짜 다 잘 참는데, 다 잘 참는데 하나 못 참는 게 딱 하나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애들이 말을 안 들을 때입니다. 다른 애들이 말 안 들으면 그냥 그러려니 관용을 베풀 마음이 있는데, 유찬이 유건이가 뭔가 조금 제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 1초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부터 고쳐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먼저 된 신자된 아버지로서, 목사된 아버지로서 애들이 속을 썩여도, 아니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한 번쯤 하나 둘 셋 한번 참고, 얘들아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참으면 조금 말이 나긋나긋하게 할 수 있는데, 안 참으면 야 하고 먼저 소리 지르게 되는 게 저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게 부모 자식 간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 간에도 조금 지나다 보면 쉽게 흥분하게 되고, 쉽게 화내게 되고, 쉽게 그냥 편하게 반응하게 되다 보니 우리가 조금 더 덕이 되지 못하고 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관계가 흐트러지게 되고,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에 기쁨과 행복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항상 우리는 그 자상하고 호수 같은 마음으로 항상 고요하게 모든 사람들을 무던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평정심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흔들리는 마음과 감정을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문제를 당장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쩌면 나에게 이런 확신이 있으면 그것에 조금 무던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있더라도 그 상황을 무던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내가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그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위기나 어떤 자극 속에서도 무던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에게 후히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것을 알기에 항상 그 호수 같은 넓은 마음, 그리고 차분하고 침착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이 경건함을 잘 유지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일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쉽게 흥분하거나 쉽게 낙심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한 번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10번 참고 한 번 화내면 참은 걸까요? 안 참은 걸까요? 3번 참고 한 번 화내면 참은 걸까요? 안 참은 걸까요? 안 참은 거. 똑같습니다. 끝까지 참지 않으면, 끝까지 버텨내지 않으면 어쩌면 남들이 보기엔,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그냥 흥분한 것처럼, 똑같이 낙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감정, 나의 마음을 흔드는 이런 모든 자극들의 그 감정을 쏟아내지 않는, 마치 내 감정이 나의 태도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이런 경건한 그리스도인, 이 고상한 그리스도인, 이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서 하면 절대 좋게 들을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회의를 하게 되면 자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긋나긋하게 할 말만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흥분해가지고 자기 말을 막 소리 높이고 고함 지르고 하면 아무리 바른 말이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이 침착함,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우리가 침착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이 인내를 통해서 이 평정심, 차분함, 이 오래 참음의 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참된 평정심,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참된 기쁨과 행복이 차근차근 쌓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화내고 성내고 낙심하지 말고 언제나 이 호수같이 잠잠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주께 도우심을 구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옳은 것을 생각하는 연습. 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정의와 공의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일이고 그것을 실현하는 일인지를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악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의에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준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기준 삼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해야 할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 최소한의 양심, 선악을 구분하는 최소한 양심이라고 하는 이 정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은 처벌받아야 되고 무엇이 더 악하고 나쁜 일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 사람들의 양심은 최소한의 양심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판단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들은 다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적인 선이 있을 수 없고 절대적인 정의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회가 정한 많은 그런 정의관이 있습니다. 이 합리적인 정의관, 실용적인 그 정의관, 마치 이 사회를 잘 구성하기 위해서, 사회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만들어낸 법과 같은, 도덕과 같은 나름대로의 이런 정의, 그런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정의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나름 지켜나가면서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을 이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정의관조차도 결국에는 상대적일 뿐인 것이죠. 미국에서 통하는 정의와 한국에서 통하는 정의가 다르고, 한국에서 통하는 정의와 저기 아프리카에서 통하는 정의가 다른 것처럼 그 의에 대한 기준이 상대적으로 달라진다면 어쩌면 의를 실현하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정의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정의를 어떻게 실현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나타내시는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 말씀에 비추어 바로잡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에는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바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무언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에서 벗어난 그 무언가 하나를 붙들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코자 한다면 각자의 삶 속에서 그 하나가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1000개, 10,000개, 수십억 개가 될 때 어쩌면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조금은 실현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잡을 수 있는 잘못, 내가 지킬 수 있는 그 의로움을 지켜 생각해 나가는 일들, 그 연습들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한 나라와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실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옳은 것을 항상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성숙한 신자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을 용서함으로써 옳은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죠. 누구나 잘못됐다 지적할 수 있고 바꾸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마음으로 그것을 품고 용서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용서함을 통해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정의를 실현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루어가는 것,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훈련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궁극적인 옳은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우리를 심판하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누구나 바르지 못한 것 지적할 수 있습니다. 나무랄 수 있습니다. 다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함으로 그들을 옳은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듯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모든 건 내어주셨듯이,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기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를 힘쓸 때 우리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정결한 것을 생각하는 연습. 이 넷째로 정결한 것을 생각하는 연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림적인 이미지로 보면 마치 깨끗한 것으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물로 씻어내고 씻어내는 이미지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정결한 것이라고 하면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모습, 세상과 구별된 모습, 조금 더 고차원적인,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할 때 세상의 모든 존재로부터 구별된 존재, 그것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표현처럼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결함을 생각하고 우리가 연습하는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처럼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의 삶, 마치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과 구별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 속에, 또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구별된 모습,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다른 방식의 생각과 다른 방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정결함인 것이죠. 단순히 죄 짓는 사람 더러워, 우린 죄 안 지으니까 정결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방식의 삶,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서 해나가는 것, 그것이 정결함을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가정에 있든지, 어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정결함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다른 이 정결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 세상과 다르게 관계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사랑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내어내라. 아멘. 이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는 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뜨거움으로, 좋아함으로, 그런 마치 관심을 가짐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내 주위의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참아내고 버텨나가고 인내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바라는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신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배려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뭐 오래 참을 수 있고 시기하지 않을 수 있고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바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그 특별함, 세상과는 구별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섬겨나가고 세상을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 세상이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식으로 세상을 섬겨나가는 것, 그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된다는 그 생각, 그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가 신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는 연습입니다. 이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할 만한 것이라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즉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 마치 이런 남들이 너를 좋아하게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러니까 좋아할 만한 것, 그러니까 좋아해야 하는 것을 생각해라라는 그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즉 이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은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 마땅히 좋아해야 할 것, 마땅히 만족하고 기뻐해야 할 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주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즉 이 신앙의 기쁨과 행복이 있으려면 그 가운데 즐거움이라는 것,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소위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기쁨과 행복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름 좋아하는 것이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신앙을 행복하게 기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만족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그 신앙이 기뻐지고 그 신앙이 행복해지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한 쾌락이 아니라 적절한 즐거움, 그 알맞는 진짜 즐거움을, 진짜 기쁨, 진짜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계속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신자가 돈 좋아한다고 돈만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기뻐지겠습니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그런 신자가 있다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사람 만나는 것만 좋아하면 신앙생활이 기뻐지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 우리 영혼이 기뻐할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사랑할 만한 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우리가 그것이 사랑할 만한다는 것이죠. 운동을 좋아한다고 운동만 하면, 먹을 것을 좋아한다고 먹기만 하면, 노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저 그것을 즐기기만 한다면 그것은 재미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기쁨, 하나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받는 기쁨, 그 기쁨을 사모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치 쾌락을 가져다주는 그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당연히 말씀을 깊이 읽어 나가는 것, 묵상하는 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일, 그것에서 기쁨을 찾아야 한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기쁨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 목장 모임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눔을 통해, 함께 기도함을 통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감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기쁨,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말씀 있는 게 재미가 없어요. 말씀 있는 게 뭐가 기쁜지 모르겠어요. 예배 드리는 게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요. 기도하는 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기도하는 게 너무 지루해요. 목장 모임 왜 이렇게 또 재미가 없는지, 왜 이렇게 또 맨날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일들만 하고 있는지, 그런 불평불만들이 막 생깁니다. 그냥 그것에서 주는 기쁨을 우리가 자꾸 찾지 않기 때문이죠. 분명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자꾸 마음에 안 드는 것, 재미없는 것, 나에게 즐겁지 않은 것만 생각하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점점 기쁨과 행복을 잃어가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또 함께하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리고 내 영혼이 기뻐할 만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해나가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누가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미가 없는데 어떡해요? 즐겁지 않은데 어떡해요? 그것은 아직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방식, 신앙이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재미의 기준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죠. 쾌락에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나에게 도움이 돼야 되고 뭔가 나에게 뭔가 깨닫는 희열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 마치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지고 나에게 자극이 되지 않는 이유가 클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음으로, 기도함으로, 예배자리에 나옴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서로 섬김을 통해 그런 방식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만한 것들,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 기도, 섬김, 교회,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또한 그것들을 위해 내 삶을 내어놓는 그런 일들이 날로 늘어가게 될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가정 모두가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칭찬받을 만한 것은 좋은 평판, 좋은 소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이것들을 다른 이들이 선하게 평가할 때 우리는 좋은 평판을 가진다, 좋은 소문이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칭찬받을 만한 것들, 좋은 평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야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평판, 좋은 소문이 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도덕성을 가져야 할까요? 아니면 교회에 빠지지 말고 잘 나와야 될까요? 성경적인 지식이 투철해야 될까요? 아니면 신학적인 깊이가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좋은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분명 다 필요한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선한 의도와 선한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좋은 평판과 좋은 소문은 날 수 없는 것이죠. 이 좋은 평판과 좋은 소문을 듣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라, 다른 사람 보기에 좋은 일을 해라,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즉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한 삶을 통해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참 그리스도인답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충성, 자비, 존중의 마음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칭찬받습니다.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를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거를 얼마나 충성되이 행하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꾸준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것이 우리를 좋은 평판으로 만들어, 좋은 평판 있는 그리스도인,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비의 마음. 고아와 과부를 돕고 구제하는 일,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 돕는 일, 그것만큼 우리를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평가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지식을 행하지 않으면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를 구제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구제하는 일을 할 때, 자비를 베풀 때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구나 라고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존중. 서로를 존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리고 서로를 칭찬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일들, 그것이 우리를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충성하는 삶, 자비로운 삶,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 겸손한 삶이야말로 어쩌면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받는 가장 필요한 기준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선한 행동을 통해 일어나는 좋은 소문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이 충성된 삶, 자비로운 삶,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마지막 강조점은 바로 무엇에 있든지입니다. 특정 상황이나 환경,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에든지 항상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6가지, 그 마음을, 그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이것에는 참되고 이것에는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일을 계속 생각하고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만이 바로 우리가 앞서 생각했던 것들과 동일한 것이죠. 즉 우리가 앞서 행했던 생각들, 훈련들을 지속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노력하는 것, 의지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지를 세우기에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그 도우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다고 진짜 행복합니까? 맨날 희생하고 맨날 섬기고 맨날 베풀기만 하면, 맨날 참기만 하면 그게 진짜 행복한 삶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상이 있냐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분명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된 일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그것을 끝까지 붙드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신 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된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때, 하나님을 발견한 그때, 예수를 믿은 그때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 어떤 존재도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영혼이 가장 기쁜 것은 뭔가 나에게 쾌락이 있을 때, 뭔가 나에게 좋은 자극이 있을 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 기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곧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사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고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내므로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참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기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